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참 교사요, 참 스승이요,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액과외를 한 주에 한두 시간씩 받아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만약 고액과외 선생님이 한 달 내내 머무른다면 아마 집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한 달, 1년,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고액과외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 과외를 해주시고 영적 지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십니다. 공짜로, 무료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날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 옛날에 독일의 그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축구를 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논란이 되었습니까? 바로 재택근무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수장이라면 한국에 있어야 되고 또 한국 선수들과 함께 먹고 자고 뛰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전화나 또는 줌으로 원격 기술로도 충분히 내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원격 근무도 원격 지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비단 재택근무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보고 함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함께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항상 지도해주고 옆에서 인생을 봐주면서 함께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는 최고의 감독이요 최고의 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오늘도 갈 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나가야 될 줄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성령님의 코치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무슨 영일까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인도자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것도 틀린 게 없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100%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옳아야 됩니다. 교사는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교사 되시는 성령님은 한 말씀도 틀린 적이 없고 그릇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거짓 가르침일까요? 거짓말이 거짓 가르침일까요? 요즘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무엇이 거짓 가르침입니까? 달콤한 위로의 말이 저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하게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위로 괜찮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아픈 소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직면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 말이라면 저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더 예수님을 직면하고 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에 좋은 가르침,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여러분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물어옵니다.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회자에게서, 교사에게서, 또 목녀와 목자에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한마디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깊이 깨달은 결과 수많은 믿음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의 글들은 곧 신학이 되었고 그의 글들은 곧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글들은 곧 믿음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실제적으로 12사도처럼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권위 아래 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무너진 시대에, 교육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참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요즘 참교육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교육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과 기도로 우리는 교육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 하나가 건망증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건망증에 빠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절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도 섭섭한 거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내가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것은 금방금방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교사로 삼으면 영적 건망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다 기억나게 하겠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 속에 대고 계속 속삭이십니다.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배워야 될 것들, 내가 품어야 할 마음들을 성령께서는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에서 우리 김한유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미식축구에서 이 쿼터백이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리시버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있을까요? 그 다음 이 헤드 코치의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패스하고 우리 전략과 전술을 이 헤드 코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런데 그 위에 사령탑에 코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느냐? 헤드 코치는 땅에서 봅니다. 땅에서 선수들과 함께 옆으로 달리면서 보고 달리면서 땅에서 보는 헤드 코치가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 이 사령탑 코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사진. 위에서 보는 사령탑 코치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헤드 코치에게 더 정확한 말과 전략과 전술을 지도할 수 있고 그걸 받은 헤드 코치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이 미식축구 선수들은 뛰면서 실시간으로 말 듣는 겁니다. 왼쪽으로 패스해라. 저기 공간이 비었다. 오른쪽으로 달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 안 풀리고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의 코치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전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밑에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와 소통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작전 명령을 받아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사령탑 코치에서 흘러나오는 그 전수를 우리가 듣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령탑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헤드 코치가 되시는 그 성령님과 소통하면 가장 좋은 길이 나오게 되고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위와 소통하십시오. 오늘도 위의 것과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파수를 조금만 틀어도 어떻게 됩니까? 잡음이 섞여 나옵니다. 지지직 거리면서 잡음이 섞여 나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0.1 주파수조차 맞아야 정확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도 대충 맞춰 놓으면 세상의 소리와 섞여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어야 0.1 단위로 주파수를 맞추어야 선명한 음색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0.1 단위로 정확하게 내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보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하루하루 인도함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교사로 삼으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실컷 방학 동안 죄만 짓고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시면 이 시간들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이요 훈련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방학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셔서 하루하루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로 승리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